우리 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내가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로 예루살렘 현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한국으로 데리고 오느냐, 이 문제 가지고 남편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데려올 때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사고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모든 것은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무료로 장례식을 제공하는 그 상황을 뒤로하고 남편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아내를 고국으로 데려와서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이때 친구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고. 데리고 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치르고 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치르면 3일 만에 살아나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네. 여러분, 이 남편은 아내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저도 좀 당황했었는데, 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무서워합니까? 이 통계를 보게 되니까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 첫 번째가 실패,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거절당함, 네 번째 조롱, 다섯 번째 외로움, 불행, 좌절, 질병,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버리는 것, 그리고 자유를 잃는 것, 자유롭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기에 돈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저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언제 이것을 더 많이 느끼냐면, 저도 지난주에 제가 어느 공동체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떠시더라고요. 보통 교회에서는 기도문을 다 써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근데 아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어요. 본인만 눈 뜨고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하는데도 떨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그만큼 두렵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저것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어로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걱정이라는 단어가 worry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 행복할 거야. 뭐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근데 이 worry라고 하는 두려움, 걱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앵글로색슨족 고대 영어의 어떤 단어에서 시작이 됐냐면 위르건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래의 단어의 뜻은 목을 물어 뜯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 무엇에 매여서 걱정한다, 염려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마태복음 6장부터 쭉 나오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마. 그냥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도록 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교재 20쪽 보시게 되면 이제 두려움 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이 본문만 읽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조금 준비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거나, 긴 본문은 제가 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로 전해드리면서 이 내용을 좀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 그 두려움의 아이콘은 사울이고, 믿음의 아이콘은 다윗인데, 즉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그 중간에 소개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씨 보시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되어 있죠.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길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비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 다윗 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거대한 장수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리앗을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단지 옛 과거에 나오는 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대한 장애물, 거대한 문제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옛날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골리앗을 만나고 왔을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 힘으로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도록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같이 나갑니다. 자, 사울은요, 골리앗을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대면하고 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음에도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10명의 또 다른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결코 그들을 무찌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거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을 저희가 고민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야 할 주제는 바로 그러한 주제입니다. 배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배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그냥 빨간색 글씨만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나온 겁니다. 그들은 그쪽 지역에 진을 치고 있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이라는 대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이 이제 등장합니다. 어떠한 도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 것인가 믿음에 사로잡힐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골리앗 밑줄 그어져 있죠, 여러분. 키는 6규빗 1뼘, 오늘날로 말하면 한 2m 90 정도 됩니다. 2m 90, 저보다 조금 크겠죠. 제가 좀 높은 곳에 올라와 있으니까 2m 90. 그러니까 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요. 그다음에 몸은 비닐 갑옷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58kg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닐 갑옷으로 몸을 둘렀는데 그 무게가 웬만한 여성의 몸무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리에는 각발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단창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그 단창, 그 창의 날의 무게가 대략 한 5.7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덤벨 같은 거 드십니까? 5.7kg 굉장히 묵직할 겁니다. 그걸 그냥 창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 방패를 든 자가 이 골리앗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전,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지금 도전을 받는 겁니다.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부터 27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좀 요약을 좀 해왔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야, 너희 나랑 한판 붙어. 너희 대표 한 명 내보내고 내가 나가서 너희 대표가 한번 싸워볼 테니까 시비를 거는데 이 말을 듣고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자, 우리 11절 끝절 말씀 크게 두려워하니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을 바라보며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다윗의 아버지께서 다윗을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진영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을 면회 가서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형들에게 먹을 것과 옷가지를 좀 전해주고 와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에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의 형들, 이세의 아들이죠. 장자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셋째 삼마. 그리고 다윗은 지금 분명하게 14절에서 막내라고 이야기합니다. 8형제 가운데의 막내, 8번째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다윗은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인증샷 찍어 갖고 와. 형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니다. 다윗이 가서 형들이 있는 곳에 가 보았더니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자,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 말씀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2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자, 모든 백성들, 군사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할 수 있는 걸음아 나 살려라. 탈영병들이 생기면서 그 진영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는데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누구냐 하면 26절 말씀인데요. 붉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을 보며 도망가는데 다윗은 지금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누군데 감히 이러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었던 많은 병사들은 골리앗을 보며 도망가는데
군인이 되지 않았고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목동으로서 살았던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저게 감히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도리어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삶의 경험,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군대에 가보지 않았던 다윗이 오히려 용감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볼 때요, 사울은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냐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싸워보나 마나다. 누구와 같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었던 10명의 정탐꾼. 두려운 겁니다. 거기에도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거인족과 같은 사람을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보나 마나, 할 필요도 없다. 전의를 상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열받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는 열받는 대부분의 주제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열받을 때가 많잖아요. 내 앞에 끼어들었다고 열받고, 나한테 시선을 이렇게 아래로 훑어봤다고 열받고, 나 중심에 열을 많이 내는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열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저 개와 같은 자가,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걱정합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갈까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저 사람하고 싸웠다간 죽겠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뼈도 못 추리고 내가 죽게 될 텐데, 자기 생명에 대한 걱정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매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치열함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열심은 마땅한 바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관심은 객관적으로 알죠. 저 사람과 붙으면 내가 질 거라는 거 알죠. 객관적으로는. 근데 무엇 때문에 지금 열받고 무엇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께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도 이제 50 중반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나와서 지키고 기도하고, 자기가 먹을 게 없어도 성미 가져다가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여러분, 그 중심을 잘 들어가 보게 되면 공동체 우선의 삶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그냥 눈에 보일 때는 어렵고 힘들고 뭔가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정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우들을 얼마나 저는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아쉽게도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생략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공동체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생명, 나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장애물이 딱 나타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지금 똑같은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사울의 반응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의 반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죠.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다윗이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아주 슬픈 상황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적장을 향하여 나갈 준비와 태세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22쪽 보면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그들이 다윗, 믿음의 사람을 지금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항상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태클을 겁니다. 형제들이 지금 태클을 걸고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도 보면 형제들이 저를 항상 가로막았습니다.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여러분, 형제들이 가로막는 방법도 아주 지혜롭습니다. 노련합니다. 꼭 지금 가야 돼? 내년에 갈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공부하러 좀 나가려고 그러면, 해외 나가려고 그러면 공부는 꼭 밖에 나가서 해야 돼?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서 할 때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의 선택을 가로막거나 그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자 하는 비난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은 각오하라는 겁니다. 방해는 있을 거야. 가로막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 보십시오. 이제 제가 본문을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교재 밑에 부분에 보시면 믿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빠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갔다가 혹시라도 성공하면은 나는 뭐가 되지?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뭔가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엘리압 보십시오. 형 엘리압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동기를 의심합니다. 네 마음이 완악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경하러 왔지. 그리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 멀리서 구경하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형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구절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여러분 사울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비난하거나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성적으로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신약시대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면 많은 위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올라가죠. 나도 알아. 성령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로마까지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힐 것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 앞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말들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를 헤아리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앞장서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왜 그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결정을 했는지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발목 잡고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혹은 너만 믿음 있어? 그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싸한 말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의 경험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면 여러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한번 해보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후원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발목 잡고 비난의 이유를 찾거나 그럴싸한 말로 그의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반응, 다윗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쪽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한 절만 더 읽을까요? 자, 36절, 37절만 더 읽겠습니다. 두 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렸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간증, 이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고백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현재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을 벼락치기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벼락치기 공부해 보셨죠? 밤새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전날 밤새워서 뭔가를 외우긴 했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조심조심 걸어서 교실에 들어가고 시험에 겨우겨우 써서 나오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에 외웠던 거 다 잊어버려요. 벼락치기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온 흔적도 없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골리앗 앞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늘 자신의 삶에 성실했어요.
성실하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 이리가 나타나서 자기의 양들을 늑탈하려고 합니다.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늑대와 이리를 몰아내기 위하여 힘겹게 싸웠습니다. 상처도 받기도 하고 물어뜯기기도 하면서 양들을 지켰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들이 다가왔습니다. 사자와 곰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과 대치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치열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다윗의 삶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나와 같이 작은 자를 왜 살려주셨을까? 나와 같은 자를 왜 이렇게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을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늘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에게 모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저희들은 우리 가족을 누가 괴롭히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누가 우리 가족을 흉보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하물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용감함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삶의 흔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것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과 이러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 눈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골리앗을 보더라도 죄송합니다만 호들갑 떨지 않고 우리가 담담하게 때로는 용감하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 앞에 지금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사울 왕도 서 있고 다윗도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무기도 있었고 여러분 자신을 두르고 있었던 갑옷도 있었고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다윗, 목동이라는 신분밖에 없었습니다만 막상 골리앗 앞에서 딱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누가 더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영적 실력이 겉으로 드러난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사울이 지금 범하고 있는 오류는 뭐냐면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을까요? 아닙니다. 한 2년 정도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울은 지난 날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을 지금 잊고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보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민수기 13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은혜의 흔적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체험했었던 12명의 정탐꾼. 10명은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망각한 채 골리앗을 보니 두려움의 대상으로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모릅니다만 적어도 교회가 20년, 30년 견고하게 세워져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 과거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 주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며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많은 장애물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반으로 미래를 보시라는 겁니다. 앞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를 통해 하셨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 과거의 은혜의 흔적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골리앗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다윗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다윗을 업심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로 잠깐 말씀드리면 골리앗이 서 있었어요. 다윗이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물매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끼죠. 돌립니다. 그리고 한쪽 줄을 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이러한 물매질에 있어서 굉장한 실력을 갖춘 목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들이 곁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오도록 깨우기 위하여는 조그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리와 늑대와 같은 것들이 올 때는 큰 돌을 끼워서 던져서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이 물매질에 있어서는 탁월한 선수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활용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즐겨 쓰던 것. 돌멩이를 끼고서 돌려서 한쪽 줄을 놓았을 때 그 돌멩이가 시속 약 100마일의 속도로 달려가서 시속 160km. 야구 선수 중에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그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일하게 빈틈이 이마에 가서 박히고 쓰러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과정 속에 여러분 다윗이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자 45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너에게 익숙한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성도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싸움을 내 싸움으로 보고 나를 보면 장애물이 더 커집니다. 더 커져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지금 누구의 싸움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모든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호와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혹은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일을 단지 우리의 힘, 단지 우리의 능력, 단지 나의 치열한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백전백패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다 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해봐.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분위기가 반전되냐면 하나님이 앞에 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을 소원하죠.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달려갈 때 승리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정말 쓰러뜨릴 수 없었던 거구 골리앗이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객관적 전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싸우시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싸움터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걸고 나갔던 다윗을 위해 다윗의 명예를 드높여 주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중가요 차트 1위에 올라간 노래,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윗의 이름이 드높여지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5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그리고요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자, 5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골리앗을 두려워하여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이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에 전염돼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그 믿음의 승리의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블레셋을 공격합니까? 자신감이 충만하고 용기 100배해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모두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사역도 꽤 오래 했습니다. 저는 교회와 기관 사역을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이 일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는 이러한 믿음의 생각, 믿음의 확신을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 돼. 왜 이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혹시 내 마음의 불평과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기여한 것은 민족 공동체 전체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겠고 다윗은요 민족 전체의 믿음을 전염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전쟁에 승리에 기여하는 데에 또 다른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까지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두려움은 사람들을 후퇴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사람들을 전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골리앗을 사이에 두고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울은 골리앗을 향한 두려움,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움으로 반응을 하자 무기력감 가운데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만 다윗은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 생명, 자기 삶이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시각으로 나아갑니까? 사울은 나의 싸움,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시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비교, 군사들이 무엇에, 사울과 다윗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습니까? 군사들의 후퇴, 그러나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사울은 군사들이 후퇴하고 도망가는 영향, 다윗은 군사들의 사악이 충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성강교회 공동체 전체에 믿음의 전염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의 장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거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함으로 늘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